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한동안 놀라 마음으로 번민하며 입을 떼지 못합니다.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번민하지 말라는 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 그 꿈의 내용이 왕의 대적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한 후에 해석을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큰 나무의 환상을 다시 언급한 후에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만민을 살리고 모든 생물의 안식처가 되는 큰 나무가 바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기까지 크게 자라 땅끝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왕의 권세가 커져 하늘에 닿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정도라고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순찰자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 후에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24절에서 다니엘은 꿈과 해석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넘어 계시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판에서 야생 동물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 7대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대를 지내는 동안 왕이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를 낮아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교만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처참한 자리 한가운데 두셔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뿌리를 남겨둔 이유는 왕권 박탈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의 평안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회개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무려 12개월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한이요 회개의 기회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왕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은 곧장 실현됩니다.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져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폐위가 선포됩니다. 하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자 왕은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진실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가 시사하듯 왕의 완전한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가 찾아 왕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는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던 자가 이제는 가장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함을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근거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데서 찾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높아지는 길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복된 자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왕을 낮추심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사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 또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